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그 한 절만 본문으로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17장 10절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다 읽으셔야 돼요. 다 읽으시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10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의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도 17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도. 그러니까 정시간이 없을 때는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읽으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넉넉하시다면,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셔도 시간을 내서 17장 10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읽으셔야 되냐면, 어디서부터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16장? 네, 여러분들은 진짜 인심을 후하게 쓰셔가지고 내가 진짜 16장서부터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디서부터 읽으셔야 되냐면 9장 51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9장서부터 읽으셔야지 이 17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9장서부터 읽으셨다가 마음을 크게 먹고 17장 끝까지 읽는다, 이렇게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읽으셔야 되냐면 19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19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언제 올라가시냐면은 19장 26절인가 7절 거기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17장을 읽으실 때는, 그리고 9장 이후서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반드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올라가든 말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 그래서 9장 51절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서 지금 뭐를 했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십자가 내 사랑. 응?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살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면서 뭐 했나,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 무엇이었는가를 같이 읽으셔야 돼요. 거기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 뭐냐면, 죽으러 감에도 불구하고 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늘 똑같은 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늘 하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하시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그 일에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똑같이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했던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이 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죽으러 가는 이 일에 예수님이 가르친 그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절에서부터 4절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하냐면 하나는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제자라고 하면 지도자라고 하면 실족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요.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돼서 실족한다. 이미 끝입니다. 근데 자기만 실족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족하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라면, 지도자라면, 오늘 목장주일이라고 하는데 목장의 장이라면 절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해라 끝까지. 자,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예수님의 요구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제 5절에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저는 제가 보통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하는 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우리 편한 말로 좀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편한 말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문맥을 따라서 이제 읽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자들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못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지만 지금 믿음이 적어서 이 일을 못할 것 같으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믿음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에는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서 그런 말들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렇게 요구했더니 제자들이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구나. 믿음이 적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큰 믿음을 요구하는구나.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큰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다음서부터 6절에서 10절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큰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못 뽑는다, 이걸 바다에 심긴다, 이 6절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잘 아시고 외우시기도 하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상황에서 나왔냐면은 큰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큰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쉬운 말로 그냥 쉽게 풀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큰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이걸 못해요. 응? 믿음이 부족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커요. 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도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뽕나무. 진짜 뿌리를 깊게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뽑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뽕나무 뽑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뽕나무 뽑는 일은 불가능하고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바다에 심는 일은 이건 무슨 일이냐면 불합리해요. 아니 왜 멀쩡한 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다가 심습니까? 바다에 나무를 심는 거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불가능하고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이 뭘로 가능하냐 하면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
큰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큰 믿음이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큰 믿음, 나 이거 가지고 못하겠어요.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것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데 이걸 왜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이 일을.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믿음이 적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를 하시면 되냐면, 나는 안 할래요. 내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래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적은 믿음으로도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나 믿음이 없어요. 나는 내 믿음을 사용할 의지가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니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믿음을 사용하고 싶은 혹은 믿음을 실천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이다. 사실은 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의지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다. 근데 그러면 니네가 왜 하기 싫다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느냐? 왜 대놓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너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갑자기 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라고 하고 양을 치라고 하고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종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 것은 이게 지금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왜 하기 싫으냐? 니네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 니네는 어떤 사람들이냐? 니네는 종이에요. 근데 종이 뭐냐? 종은 바깥에서 실컷 일하거든. 밭을 갈기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하고 온갖 일을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가 우리 종이 바깥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네? 자, 안에 와서 자, 니네가 좀 쉬어라. 그렇게 대접받는 종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돌아와도 떼빼스에서 온갖 태양을 다 쬐고 일을 오거나 폭풍 속에서 온갖 일을 다 하고 일을 오거나 일을 하고 들어온 그 종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바깥일 다 끝냈니? 안에 일 해야지. 그래서 밥상을 차려. 그리고 나 밥 먹을 때 너 시중 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누가 너 와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바깥일 끝난 종에게 안에 일까지 하게 하면서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뭐냐 하면 그냥 명령된 대로 행할 뿐이다. 그런데도 이 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면은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나 이렇게 일 많이 했는데 나한테 이런 걸 또 시키더니 악덕이다 갑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종이다. 그런데 이 종 얘기를 왜 하냐? 너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래서 오늘 읽은 10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안에서든 밖에서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좀 수당을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다 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진짜 이 종에 대해서 경멸조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한테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종이라는 신분인데 이 종이라는 신분이 바로 누구냐면 제자들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믿음이 적어요. 하기 싫어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네가 종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서 자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확인시킵니다. 너희들은 종이다. 무엇만을 말할 수 있는 종이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행할 수밖에 없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무익한 종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별로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하는 수많은 것들은 내가 너무 과하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았나?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내가 너무 많은 일을 너무 훌륭하게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종이기는 했지만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왜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영상을 하나 여러분하고 보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어떤 고백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But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예,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엄마에게 청구서를 들이밀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낯설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달라.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다.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은 아이가 완불이라고 썼던 것처럼 우리가 왜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못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이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린 거 하나도 너무 훌륭한 일이고 공부 조금 잘한 것도 너무 훌륭한 일이고 잔디 깎은 것도 너무 훌륭한 일이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뱃속에서 품어줬던 엄마, 콧물을 닦아줬던 엄마, 아플 때 기도해줬던 엄마 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내가 평생 못했나?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 크신 은혜에 감격했던 순간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오래 내 삶을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이 제자의 삶으로 가지 못했던 겁니다. 왜 못했을까?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늘 떠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아주 시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제 인생의 목표가 뭐였었냐 하면은 분가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같이 살 때 우리 시어머니가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제가 부침개를 좋아한다고 부침개 이만큼 산처럼 부쳐놓고 이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두 장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하루 종일 그걸 부치셔가지고 이만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그걸 또 일일이 싸가지고 이제 냉동실에다 보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꺼내 먹으라고. 근데 그나마 거기까지도 좋은데 그 냉동실에다가 이거를 싸가지고 그 위에다가 꼭 뭐를 더 넣어서 하시냐면은 검은 비닐봉지 아시잖아요. 그 검은 비닐봉지에다 또 그걸 싸서 차곡차곡 막 냉동실을 시커멓게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진짜 제가 기겁을 하고 왜 이렇게 검은 봉지에 싸시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검은 봉지에 쌓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검은 비닐봉지에. 왜 그렇게 써요? 예? 예, 눈에 잘 띄라고 보다는 눈에 띄지 말라고. 그 속에 있는 물건이 눈에 띄지 말라고. 왜냐하면 시누이들이 저희 집에 자주 왔는데 시누이들이 열어도 검은 봉지 속에 그 부침이가 제가 좋아하는 부침이가 있다는 것을 비밀에 붙이기 위해서 그걸 검은색으로 다 싸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너만 먹어라. 근데 그때는 그게 진짜 싫었거든요. 이 많은 거 내가 먹을 수도 없고 시커먼 봉지 냉동실에 있는 것도 싫고 제가 깔끔해 보이잖아요. 제가 깔끔해서 진짜 그런 봉지들 막 있는 거 싫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아버님이 중풍 걸리셔서 이제 저희 집에 두 분이 오시게 됐고 그러시다가 저희 시어머니가 또 한 4년 후에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래봬도 한 12년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오셔서도 그 아버님 그 간호하시면서도 늘 그 검은 봉투를 하여튼 냉동실 곳곳에다 그렇게 이제 놓고 지내셨는데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시고 막 두 분이 편찮으시니 사실은 제가 얼마나 참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그냥 굉장한 위세를 집안에서 떨치면서 이제 그러고 제가 살았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저희 집 냉동실을 정리하다가 진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검은 봉지 하나를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검은 봉지가 또 있는데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진짜 오래전에 아프시기 편찮으시기 전에 했던 그 부치미가 진짜 꽁꽁 얼고 쪄들고 막 이래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저는 지금도 그 검은 비닐 봉지가 저를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봉지를 보고 그 봉지 속에 있는 부치미를 보면서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이럴 때 당연히 내가 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하는 게 당연한데, 내가 이렇게 불평을 하고 내가 진짜 이렇게 못되게 살았구나.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지금 이거 사실은 조금 불편하지, 간병인이 와서 다 해주고 그렇게 끔찍하지 않아.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끔찍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 집안 자체 내에서 제 위세가 등등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십몇 년 편찮으시면 모시는 분이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감흥봉지를 보면서 다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제가 내가 잘해드려야 되겠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편히 계시게,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편히 계시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걸 보면서 나는 왜 맨날 기억을 못할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이미 모든 것을 무료로 받았는데 왜 자꾸만 청구서를 드립니까? 그거는 기억 못하기 때문인데,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한테 받았던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받고 기뻐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마치 우리 부치미처럼, 어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부치미처럼 검은 봉지에다가 돌돌 싸서 마음 어딘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그게 아니라 수많은 욕망과 욕심과 이런 걸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면 욕망만 욕심만 보이니까 달라고 그럴 것만 보이고 내가 받은 이것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내가 무익한 종이다 고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뒀던 뭐가 있다면, 그게 검은 봉지로 쌓여야 됐건 뭐로 쌓여야 됐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보이지 않게 됐다면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좀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끄집어내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뿐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마라, 용서해라. 언제 실족하지 않게 하고 언제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좋은데 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나의 겸손함이 내 삶을 뒷받침해 줄 때 조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언제 가능하냐? 무익한 종일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내가 죽는다, 십자가를 지겠다, 주의 것이다 고백을 했어요. 갑자기 내가 주의 것이 되고 갑자기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언제 내가 죽을 수 있느냐? 날마다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진짜 주의 것이구나, 내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알 때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를 가고 있느냐? 죽으러 가고 있어요.
죽으러 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따를 수도 없고 나처럼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시키는 것들을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1년을 결산하는 기간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믿음이 작아서 못해요.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말하셨더라면 사실은 믿음이 작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새해에는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로도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년을 보내놓고 보니까 난 진짜 뽕나무 여러 그루 뽑았다. 그거 심었다. 너무 일을 많이 했다.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떠했는가? 이 아이와 같이 자 내가 뽕나무 몇 개 뽑았습니다. 자 청구서 들이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면 그건 진짜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못하셨다면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213장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늘 부르던 찬양이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찬양을 부르니까 제가 진짜 내가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을 골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 생명을 바칩니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손과 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보화를 드립니다. 문제는 드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드렸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립니다. 받아주셔서. 우리 아니래도 일할 사람 많아요. 우리가 드린 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이상 감사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무익한 종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 무익한 종으로 살 때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주의 길을 기쁘게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